할렐루야. 사순절 24번째 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달려 죽은 십자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가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35절로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사가 실려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조금만 우리가 천천히 들여다보면 기적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고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어 각자 먹게 하소서.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상황을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책임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한마디가 오늘 말씀의 중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가요? 이 사람들을요? 지금 이 상황에서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계산을 합니다.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를 감당해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먼저 계산합니다. 내가 할 수 있나? 내 형편이 되나? 이건 너무 큰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산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제자들이 찾아낸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건 해결책이라기보다는 부족함의 증거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신 그 순간보다 제자들이 그것을 들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직도 적은 것이 들려 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여전히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건 용기라기보다는 믿음에 가까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해합니다. 적은 것도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우리는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적의 중심은 적은 것이 많아졌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누가 공급하시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공급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떡을 만들어내지도 못했고 늘려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그대로 흘려보낸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채워야 할 것처럼, 내가 책임져야 할 것처럼, 내가 부족하면 모든 것이 멈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담이 커지고,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급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공급자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사람, 바로 통로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은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들려야 합니다. 너희가 다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그 자리에 서라. 너희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 가운데로 가라. 내가 채울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내가 감당하기엔 너무 부족하다 싶은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산을 따라갈 것인지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들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손은 여전히 작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다시 믿습니다. 우리 손에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공급하심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오늘 삶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한날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